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전적으로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가장 초보 위치에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초보 단계인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위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부르시는 거가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과거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런 어떤 것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이걸 이게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이루어야 되죠.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시어 그분의 하나님의 본래 갈망이었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안으로 부르시고, 안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의 의미, 이 부르심에는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시작이 있어요. 창조의 시작이 있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한 사람을 창조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혀 버렸어요.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혀지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한 그 작품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갈망, 간절한 그 소망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비록 사람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람이 비록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하여서 사람을 부르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온 것은 그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한 거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족속의 전환. 족속이 한마디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족속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족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속이 쭉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족속을 이제 포기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족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하나하나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제1호가 아브라함이에요. 부르심의 제1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첫 번째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어디입니까? 성경 갈라디아서죠.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탄생이 되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새로운 시작을 한 새로운 족속, 우리는 새로운 족속의 지금 반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 근데 이방인에게 그 복이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인 즉슨 뭐냐?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글쎄요,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석정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스. 나는 성령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막 계속 받고 있다. 지금도 받고 있다. 하면서 성령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 자, 로마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 큰 시험이 닥쳐왔는데 그 시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때 같은 그 17, 18살 된 그것도 99, 100세에 그 낳은 자식을 갖다가 산채로 번제로 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부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시골에 살면서 그 만경강 거기가 보면은 막
1년에 한 번씩은 그게 이렇게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강이 거기에 농작물도 다 그냥 잠겨버리고, 그리고 또 별별 것이 다 이렇게 그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넘실넘실. 평상시에는 강바닥이 저쪽에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이 강바닥 쫙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넘실넘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장 세운 그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라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아우, 안 들어가? 아이고, 죽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서 걱정 의심만 하고 아이고 어떻게 역사가 아니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완성할 그분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창조된 족속에서 이제는 부르심의 족속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위치가 변동이 된 거예요. 부르심의 족속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을 했지만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을 했지만은 이제는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족속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족속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명의 전환. 족속의 전환은 곧 생명의 전환입니다. 생명의 전환이에요. 이 전환은 아담의 생명이 있죠.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전환이 된 거예요. 생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옛 창조에 속하는 사람, 옛 창조의 생명입니다. 옛 창조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새 창조의 생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새 창조의 생명으로 전환된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모든 창조, 이거는 옛 것이 되고 낡은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낡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옛 창조는 지금 낡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낡아지고 옛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옛 것과 낡아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 것,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담의 창조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좋은 새 창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족속의 전환이 되고 생명의 전환이 되고 이렇게 바로 바꿔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생명의 전환, 옛 창조의 타락한 생명에서 이제는 새 창조의 더 강하고 더 좋은 생명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오늘날 이 순간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영원 과거가 있겠죠. 영원 과거가 있고 영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시점에서 영원 과거가 있고 영원 미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죠.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간 안에서 영원 과거에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자들을 시간 안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그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아. 이 자아가 참 이 견고한 진. 이걸 지금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견고한 진과 같은 거예요. 자아.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자아가 깨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깨뜨립니다. 꼭 깨져요. 안 깨지려고 해도 깨져. 깨져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깨뜨린다고요. 자아가 있고 육체가 있어요. 지금 이 육체는 늘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창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끌어내고, 자아로부터 끌어내고, 육체로부터 끌어내고, 옛 창조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저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려고 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지금 끌어내려고 지금 작정을 우리를 불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만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ABCD 계속 나가는데 오늘은 A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하여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로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바로 이렇게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제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영원한 가운데서 그 예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또 한번 계속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겸허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노정을 걸어간 거는 이 주도권을 누가 잡았느냐?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도권을 잡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점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도권을 잡으신 그분을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또 예정하신 저희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또 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날마다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를 주님은 존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아름답게 흠이 없게 티 없게 만들어져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며 그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예정하셔서 시간 안에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 예수